오늘 찬양의 가사 들으셨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시는 우리 강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1월 26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책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목은 내 마음의 빈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조선희 씨가 쓴 책인데 그 찍은 사진과 함께 에세이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오늘도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쓴다. 그것이 내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조선희 작가는 마음의 속성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려고 평생을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조선희 작가는 열정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의 한 가지 속성을 이 조선희 작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은 인간의 것으로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갈급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더 크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빈 공간 가운데에 천하를 넣어도 그 빈 공간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얻고도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며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을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천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질 때 오는 만족감 그리고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카타르시스의 감정은 훨씬 더 큰 자극과 훨씬 더 큰 욕망과 훨씬 더 큰 채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이때 중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부르죠? 도박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독에 빠져들다 보면 다른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미모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미래도 촉망받았던 25살의 미모가 출중한 아가씨였습니다.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고 연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있었고 도무지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그 여자가 어느 날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손뼉 치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외로웠던 것입니다. 고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독하십니까?
당연히 가난할 때는 고독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슬퍼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추위에 떨 때에는 마음까지도 함께 떨립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병들었을 때의 고독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픈 척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의 빈 공간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들입니다. 그 마음에 커다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간절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고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2025년 1월 26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고 자꾸 설명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늘 38년 된 안진뱅이의 스스로의 처방을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에 못에 넣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38년 된 안진뱅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돈만 있으면, 내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곳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올드팝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 올드팝 중에 Stand By Me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팝송인데 제가 좀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o darling, darling, stand by. 이렇게 하면 따라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따라하시네요. 네. 번역하자면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당신,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세요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 진실하고 절실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곡이 정말 명곡이 된 이유는 2절 때문인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산이 산산이 흩어져 바다로 흘러가는 일이 있어도 난 울지도 아니 눈물 흘리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런데 이 가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시편 46편 2절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실제로 이 팝송인 스탠 바이 미는 이 시편 46편의 영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 달링 달링 하면서 찾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곁에만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노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이 노래의 가사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먼저 아프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빈 공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채우려 했던 지난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만족감과 황홀감과 충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다 그의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그의 마음과 그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껍데기는 다르지만 그 외에 있는 다른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우고 그의 말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특별한 한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그의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그의 마음과 그의 뜻으로,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타르티조. 오, 감사합니다. 카타르티조. 수리하다, 만들다, 완벽하게 맞추다, 조절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타르티조의 명사형이 뭐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새롭게 조절하고 완벽하게 맞출 때에는 내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 그 카타르시스에는 절대로 허무감이 없고
공허감도 없고 중독도 없고 후회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카타르시스, 그 기쁨을 좀 더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이게 카타르시스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구해야 되느냐? 내가 약할 때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강함, 즉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이를 기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 2025년에 새해가 되자마자 저는 한 가지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좀 더 날렵하고 좀 더 샤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이번엔 진짜로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다시 계단 오르기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또 피가 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오다가 또 놀랬습니다.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나의 의지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작년 9월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저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저희 집이 4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38년 된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한번 더 할까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너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 자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곧 자신의 전 재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38년 된 안증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모세가 그랬습니다.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지내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무능력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38년 된 안증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의 기준에도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 미달의 인간,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38년 된 안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세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을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반전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긴장감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환자입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25년 1월 26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기 위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세 단어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찬양을 이제 진심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빈 자리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빈 자리를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카타르시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적이 되어 나의 일상과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붙들림받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